저희 교회 시설이 좋습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비춰져야 되는데 다음 주일날은 혹시 또 카메라를 떼어서 말씀이 이제 우리 LED에 비치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서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카메라가 또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고정적인 형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그 시대적인 배경은 유대인들에게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당체지요. 말하자면 로마가 점령하고 오랫동안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유대 나라에 대하여 유대 민족이 어떻게 하든지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단체로서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유대 민족의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름 그대로 열심당원들은 무력으로 억압과 핍박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정책을 써서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갈등이 무척 심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압제하면서 많은 세금을 거두감으로 그러자도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이렇게 착취를 해가니까 유대 민족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난한 사람이 많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거지들이 많고 또한 병자들이 많고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열심당원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단체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웠고 또 이념적으로도 유대교가 이념적으로 이방 종교와 또한 유대교와 또한 이런 갈등이 심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시대와 비슷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갈등 사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 이룰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시고 애쓰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이런 것에서부터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와 같은 영적인 죽음을 당해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안,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고 노력해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런 것이 단절이 됐으니까 진정한 화평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철학적인 방법으로, 이념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인간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평안을 이렇게 간구해도 찾지 못하느냐? 그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와 같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끊겨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을 때 막연히 느끼는 불안은 참으로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들의 가슴에, 우리들의 가정에, 나라에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이라는 것은 요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이 끊어진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벽을 허무시고 원수가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또 십자가로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또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끊어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 항상 하나님이 심판이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으니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또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시고 징벌을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화평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에 우리가 연결이 있어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 무슨 병입니까? 지금 코로나 19라고 하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생활이 참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일설에 의하게 되면 어떤 학자는 앞으로 인류는 어떤 질병보다도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질병이 무서워서, 이 바이러스에 무서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산업적으로, 농사적으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소셜 디스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와의 스스로 거리두기.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또 사람 만나는 많이 모는 곳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도 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달라고 구청에서 또한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산업도, 공장도, 무역도 이게 잘 돌아가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도 무서운 질병이지만, 질병도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섭지만 하나님은 더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신 분임을 믿고, 이러한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이 어려운 시대에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무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심도 없이 상식을 무시한 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무대뽀로 살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손발도 잘 씻고 또 마스크도 꼭 쓰고 또한 위생 처리도 철저히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할 일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저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 죄로 인하여 다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중서부 지방에, 중서부라고 하는 것은 산이 별로 없고 끝없이 가도 평야가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거기 많은 벼를 심는데 밀을 심는데 그 밀밭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지나 통과하다가 보면 그 밀밭 가운데에 큰 농가가 있습니다. 농가도 우리처럼 초가상가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마치 제 본 느낌으로는 공장 같은 농가 주택이 있습니다. 큰 사이로가 있고 거기에 큰 저택 같은 집이 있어서 농부가 트랙터로 몇십만 평 되는 그 밀밭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들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중서부지가에 어느 날 불이 났어요. 가을입니다. 자, 농부가 멀리서 보니까 불길이 타오르는데 빨리 가족을 데리고 여기를 빠져나가도 바람이 불어서 불길이 얼마나 빨리 타들어오는지 차를 타고 추록을 태워서 달린다 하더라도 불길에 사로잡힐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뭐 캘리포니아나 또 호주에 산불이 나서 많은 주택이 타고 사람이 생명을 잃는 오늘날 같은 시대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농가주택에 또 가을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 밀밭에 불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쏜살같이 이 집을 덮칠 것을 안 농부는 이제 꼼짝없이 가족과 함께 집이 다 타서 죽게 생겼던 거예요. 이때 농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집주위에 돌아가면서 아들하고 같이 집주위에 돌아가면서 먼저 불을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집주위에 빙 돌려서 불을 지르니까 불이 거기서부터 점점 타서 이제 자꾸 번져나가는데 그 집주위에 먼저 타니까 저 먼 데서 불길이 와도 이미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 집을 덮칠 수 있는 그런 불의 여력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밀밭에 펼쳐져 있는 농가의 주택을 그림으로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실감을 했습니다. 이 농부가 자기와 가족을 살린 것은 자기가 먼저 불을 놔서 태울 것을 다 태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먼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통 가운데 그 채찍과 못 박히는 그 고통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남은 생애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그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에서부터 어떤 위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7장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바울 사도는 죄수로서 로마에 이송되는 가운데 유로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온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272명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백부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노련한 선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돈이 많은 그 어떤 상인도 거기에 탔습니다. 많은 물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태풍 앞에서는 이 유로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 앞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백부장도 두려워 떨게 되고 선주도 두려워 떨게 되고 장사꾼도 지혜자도 벌벌 떨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돈 나가는 것, 무게 나가는 것 바다에 다 던져놓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풍랑은 조금도 가실 줄을 모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배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도 물론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저 로마에 가서 그때 당시에 세계 수도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음, 이 복음 아니면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없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로마의 황제에게까지도 가서 네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주시면서 바울 사도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그 풍랑이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백부장도 선주도 노련한 선원들도 돈 많은 장사꾼들도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바울이라고 안 두려웠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너는 사명이 있는 자다. 너는 저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황제에게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너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 붙잡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권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음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내 건강 믿고 내 또한 재산 믿고 내 직장 믿고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자처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만에 빠지지 못하는 문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기회가 전화 위복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전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화평케 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화평을 확신하지 않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화평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수박을 깨서 먹어보고 수박이 달아야만 어디 가서든지 수박은 달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명을 가진 확실한 사명을
가진 자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확실한 이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만이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늘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도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얼마나 어색하고 참 불편한데,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 우리가 평안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아니죠.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라 불리움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한 자가 되면 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 마음속의 화평이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우리의 행동 반경에서 나타나게 돼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분은 하나님과 닮았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만이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확신이 있어야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가 꼭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모습에서, 나의 표정에서, 내 생활 패턴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과 복음을 사람들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만이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기준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다고 하면 오늘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우리는 생활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참 화평케 되는 길을 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가 없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화목되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화평한 자가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의 헌물이시니라.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로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하나님과 교통하며 즉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에는 참된 의가 뭡니까? 도덕적인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참된 의가 뭡니까? 참된 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그 부활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것,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된다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죠. 이 복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고 하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존재의 이유가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요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똑똑한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이다, 그렇게는 알아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질시한다 하더라도 초대교회에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참으로 존경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나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움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됐으니 또한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주 동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